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내 삶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지 마라. 혹여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을 손으로 갚으라. 선대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내가 참아야 되지? 왜 내가 손해 봐야 되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야 돼. 지난 주간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말씀을 또 들으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고. 바로 구약의 율법이 동해 보복법, 동일한 범죄, 동일한 행위에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이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겐 잘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똑같이 해준다 하는 것이죠. 사실 구약의 율법의 그 기록의 의도도 너무 지나친 보복을 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라멕과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77배로 갚아주겠다. 아주 무모한 그런 얘기를 창세기 4장에서 하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손은 손으로, 이는 인으로, 눈은 눈으로, 이 정도로 1대1로 가이드라인을 하는 거죠. 너무 심한 보복을 금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그것마저도 너희가 오늘 들었으나, 구약에서 그렇게 가르쳤지만, 구약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또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율법은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원칙대로 해요. 원칙대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심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도 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있어요. 자기의 허물은 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고 꾸짖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따지고 지적하는 사람도 다 지키지 못하고 자신도 율법에 비춰보면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율법의 시대를 지나 복음의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다시 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기회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범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지옥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시대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각자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너희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5장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부족한 사랑을 채워 온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의 사랑의 복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4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이거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약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웃이 누구인가부터 보겠습니다. 작게는 자기가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겠죠. 조금 넓혀가면 자기 동양, 같은 출신,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늘 보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웃은 유대 공동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공동체, 바로 그들을 우리끼리 우리는 택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이웃, 바로 그 공동체죠. 그 원수는 누군가요? 원수. 먼저는 나를 중심으로 할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원수를 여기도 누구에게는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자기가 기준이 돼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 조금 더 넓혀보면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원수가 되는 거죠. 그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극복해야 될 대상은 바로 원수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데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로마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로마는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웃과 원수가 나눠져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면서도 그래요. 정치적으로는 여가 있고 야가 있죠. 서로 물고 뜯고. 진보와 보수가 있죠. 또 진보도 극단적인 진보나 또 보수도 극단적인 우파들은 서로 물고 뜯죠. 쟤네들이 없어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된다고. 서로 적대시하죠. 증오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 나라로 확대해 보면 해방이 된 지 70년이 넘어가지만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게임에서는 어느 종목이든지 일본만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스포츠 이번 이제 올림픽도 일본에서 있긴 한데 하여간 민족적 강박관념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여튼 일본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독도에 대한 일본 그 영유권 주장이 민족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번에 올림픽 보이콧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아니다. 가서 일본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당당하게 일본을 이겨서 그들로 하여금 해야지 그 뒤로 소극적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는 북한마저도 일본의 독도 주장에는 한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어요. 민족적인 감정을 갖는 거예요. 저 북한 땅도 일본에 대해서는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원수시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사람 중심, 나를 중심, 우리 나라 중심으로 볼 때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원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원수,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원수를 사랑하신 사건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이미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그 원수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내 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그 죄를 다 전가해서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관계 정상화를, 그러니까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셔서 관계 정상화를 이루게 하셨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 해주고 또 자기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다 해가지고 속이 많이 상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함과 억울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요? 저들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거나 주변에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나 몰라줄 때 그런 답답한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까? 내 마음 몰라주는 거예요. 왜 나를 몰라줄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 마음 같지 않다는 거죠. 자기 속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 한참을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네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느냐? 네 속마음을 다른 사람이 다 알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을 전부 다 알게 되면 이게 진짜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멈췄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길 원해요. 특히 내 진심을 몰라줄 때 야속해야 하고 서운해하고 더 나아가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들통나서 안 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정말 민망한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깜짝 놀라게 될 거고, 여러분 아내가 깜짝 놀라게 될 거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여러분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고,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거가 있었어 이 속에?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마음을 아주 깊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보다 더 깊은 인간에 대한 마음의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인간 안에 있는 이 우중충하고 누추하고 민망한 것들을 아주 정난하게 로마서 1장에서 29절 31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리는 거, 비방, 미워하는 거, 능욕, 교만한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죠. 무정하고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누추함이 있는 거예요. 욕심과 이기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너무 억울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런 것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 정말 부끄러워서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 8장 2절 3절에 3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죄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지불식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품고서 겉모양만 멀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세상의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하나님을 뒤로 제껴내면 그거 간음한 거다. 그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원수가 누구냐 해보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원수가 나예요. 그런데 내 속이 그렇게 흉악하고 못되고 악함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서로 청춘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결혼해서 살다가 좀 시간 지나면 당신한테 이런 약점이 있었어? 이런 허물이 있었어? 이거 알았더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 하고 투덜투덜거리고 툭닥거리다가 마침내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갈라서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 속에 이렇게 흉악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딸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뻔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겉은 멀쩡하잖아요. 멋있게 옷 입고 정장을 입고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여. 왜? 겉에 이 포장해 놓은 것 때문에, 이 포장지 때문에 속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거를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우리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이 추한 모습을 꾹꾹 눌러서 안에다 숨기고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이게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추한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투사라고 그래요. 투사. 프로젝션 한다. 자신 안에 감추어진 이 부끄러운 모습이 타인에게서 발견되면 자기 것은 싹 감춰놓고 상대방을 무섭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 환경 탓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걸 또 아셨어요. 예수님은 다 모르는 분이 아니시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투사하는 사람들, 자기 속에 멀쩡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은 작게 여기고 남의 것은 크게 보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투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그 큰 허물이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네 눈 속에 있는 작은 허물을 빼라 하게 돼. 자기는 들보가 큰 허물을 가지고 오면서 작은 티와 같은 허물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자신의 진짜 모습을 혹시라도 들킬까 봐 안에다 꼭꼭 숨겨놓는 것을 이걸 심리학적으로 억압이라고 해요. 리프레션. 억압은 더럽고 추한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이에요. 그걸 감추었기 때문에. 그럼 적극적인 것은 뭐예요? 투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의 탓, 환경 탓하고 남의 죄, 남의 들보, 남의 티 들춰내고 자기의 들보는 감추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 어두운 그림자는 남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꼭꼭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속으로 억압하거나 남에게 투사하지 말고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46절 40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가 하는 일이다. 세리도 한다. 세리는 당시 죄인을 대표하는 직업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고, 또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는 거 이거 이방인들도 다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인사를 한다.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에너지를 밖으로 투사할 때 참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어서나 너는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난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못해요. 여기 사랑이라는 이 말, 아가페란 말이거든요. 이 아가페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인데, 실제 제가요,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모든 그 신학교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이게 가능하냐 밤을 새워서 토론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건 참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세월 지나와서 보니까 지금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 말은 사랑해라. 이야,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나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한숨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한숨부터 나와요. 사소한 손해를 끼친 사람이나 조금만 서운하게 만든 사람도 미워하고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속성인데 어떻게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너는 너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할 때 그 십자가를 지는데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난 못 집니다. 다 져도 난 못 집니다. 자,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얻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이 육신의 생각, 이 허망하고 민망한 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를 먼저 봐야 돼.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봐야 돼. 먼저 자기를 봐야 돼. 자기 원수를 봐야 돼. 육신의 생각을 봐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된 자기를 살펴봐야 돼. 그랬을 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을 깊이 묵상할 때 거기에 은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은혜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확신할 때만이 나도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나같이 추하고 못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보게 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추하고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말이 뻔뻔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의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긍휼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도 그렇지만 상대방에 향해서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서 나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나마 거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을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저 영혼도 하나님 없이는 죽어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 그 마음으로 자기를 보고 이웃을 보는, 그리고 원수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껄끄러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그쪽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내 안에 감추는 이 쓰레기 같은 마음들 때문에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리하고, 또 항상 그 원수가 밖에서 만들어진 거,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만든,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로 인하여서 이것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 안에 있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뭐라 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지 수가 없어요. 서로 얼굴을 봐야 무슨 불편한 관계가 있고 오해가 있죠. 나와 매일 만나거나 매주 만나는 사람 중에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서로 말로 실수하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원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원수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처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와 관계가 틀어지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지만 나 또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원수가 되면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미워요. 원수가 됐다고 하는 확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상대가 미워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 마음에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그 지옥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못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지옥에서 탈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지옥에 탈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테마가 수고예요. 수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뭐 어떤 방도로든지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그냥 잠자는 것도 일인 거예요. 사실 살아가는 일에 수고와 슬픔이에요. 우리의 테마가, 우리 인생의 테마가 수고 슬픔. 저 인생 언제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안 볼 시간이 온다고 그랬어요.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간다.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아무리 저 원수 내가 안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듯하게 우리가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버려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보상받으려는 마음도 내려놔야 됩니다. 다시 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주었으니까 너도 나한테 뭘 줘라.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생각하는 대로 받지 못하면 섭섭해요. 결국 관계가 깨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주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받으려고 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주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흔들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너 판단하고 정지하고 뭐가 어떠니 너도 내 앞에 와서 심판받는다. 주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앞사람이 옆사람에게 들리든지 안 들리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갚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네요.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억하고 항상 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주장하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한테 했는데 왜 넌 나한테 이렇게 안 하냐? 나처럼 해라.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어요. 30년, 40년을 살아도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속 안 알아준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어요. 왜? 인간이 다 그래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연약해요. 근데 내 속 못 알아준다고 해봤자 자기 속만 썩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쟤는 나보다 못 배웠어. 쟤는 나보다 가진 게 없어. 쟤는 나보다 인물이 딸려. 쟤는 뭐가 돈이 없어. 쟤는 백이 없어. 얼마나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속 뻔한 거 다 아시면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셨으니까 우리도 못나 보여도 귀히 여기고 연약해 보여도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은혜의 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왕국이 아니라 은혜의 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쟤는 이게 못났어, 저는 이게 뭐 부족해, 쟤는 이게 약해, 쟤는 이게 아니라 부족하고 못났지만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의 평안을 샬롬을 말해줘라. 만약에 그 평안을 그 사람이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샬롬이 네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축복하라.
그 축복을 받을 능력이 안 되면 그 축복은 네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 받는 비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기도해라. 복 빌어주라.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수를 없애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는 과거의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원수를 없애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 달라고 기도해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지막 4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다 햇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쁜 애들, 예수 믿는 애들만, 너희들만 햇빛 쬐라, 이게 아니고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선인들, 의로운 자들 다 할 것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온전하게. 다만 그들이 주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거절하는 자는 지옥불로 갈 것이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원수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도 기어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 결국은 로마가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이방이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 이름의 증인이 되라 했어요. 예수 믿을 사람, 복 받을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좌파나 우파나 진보나 보수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 주님은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